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은혜로 보내주신 어떤 하나님이 성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뭐죠? 중보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원해진 거죠. 화목해 해주셨어요. 화목해.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해요, 불화해요, 지금. 화목해 되어 있죠 지금. 뭐가? 관계가 아버지와 네. 자녀 관계가. 네. 우리가 뭐가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내 속에서? 내가 완전히 화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죄가 없어지고 네, 그건 없어지고. 그것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씨 알고 보면 그 신이라고 신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화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법적인 면에서 십자가상에서 해주신 거고, 실제로 우리 영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화목 안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화목 안 된 것처럼. 막연할 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육체가 넘어져. 네. 우리 마음이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가 흔들어요? 화목을? 화목돼 있는데 화목 안 돼 있는 것처럼 흔들어 누가? 마귀가 흔들죠. 마귀가 흔들죠. 그냥 흔들어요? 뭐 갖고 와요? 뭘 가지고 와서 흔들죠. 뭘 가지고 와서 나를 흔들어요? 부정하는 거. 예? 부정. 예, 부정한 거, 그것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법을 가지고. 구약에 뭘 들고 와요? 우리한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원죄, 자범죄 이런 거 가지고 흔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법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화목하게 해놨죠.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중생된 영은 어때요? 화목에서 깨질 수 있습니까? 안 깨질 수 있습니까? 중생된 영은 한옥에서 안 깨지죠. 살아난 영, 거듭난 영, 네, 안 깨지죠. 안 깨져.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 우리 육신이 넘어지고 우리 마음이 넘어졌을 때에 이게 깨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세력이 그 마음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화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화목된 것이 있지요. 화목된 걸 보다 뭐라고 하지? 예? 한 몸 되었다. 화목된 것들보다 뭐라고 하지? 사랑의 관계. 그것은 이제 영이 살아난 부분에서 생명이 된 것은 이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기본적으로 된 건데, 우리 속에서 완전히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화목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뭐라 하지? 영생이? 예,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우리가 영생의 삶이 사라질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과 그러니까 영생이 된 것들은 어때요? 우리 생각이 옛날에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가치평가 기준이. 지식이 바뀐 거예요. 평강이 있죠. 네. 지식이 바뀌어요. 지식이. 기준이 달라졌어. 가치평가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취미도 바뀌어. 전에 좋아했던 거하고 지금 좋아했던 거하고 달라지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화목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한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해준 것은 하나님이 해준 거 그대로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끝이요. 하나님이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했으면 끝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그거 믿으면 끝이요. 믿으면은 그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있을 때. 믿어져버리면 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미 과거에 완성해 준 그런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속죄. 두 번째는 칭언. 세 번째 중보. 화목케 하심.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까지 했습니다. 전번주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11번 밑에. 그 본문의 교재 속에 또 충성 예, 거기입니다. 맞죠? 예, 또 충성 증인으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 안 보여요. 딸이 다른 분이요. 숫자가 지대로 안 되는 그 뒤에 가서 다른 거 하나 가져오세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질문 12번 한번 읽어주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혜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예, 나를 어떻게 해서 해방시키셨나요? 뭘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중심으로. 나를 뭘로 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싹은 사망. 피가 뭘 상징하지요? 생명을 생명을 상징해요. 피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을 목숨이 죽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의 싹은 값은 사망이 된 것을 피로 통해서 우리를 죄를 해방했습니다. 죄에서 막힌 감옥이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화목이 깨져서 파괴된 것을 피로 하셨습니다. 예,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법적인 근거를 우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법적인 면에서 원죄값을 위해서는 죽음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대사. 그리고 자본죄값을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형벌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행해서 순종해서 우리에게 대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자로 진의를 일으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줬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던 것을
법적인 근거로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어서 읽어주시죠. 둘째, 택배받은 자들의 자녀들을 태어나서 건강한 너를 지켜 저와 땅을 해당 수준으로 듣고 알고 옮겨서 하나님과 영장 관계에서 예, 어떤 관계에서요? 예, 양자 관계에서. 네, 계속 읽어보시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자들이나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행동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이르게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중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그러면 질문 13번. 중생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가 돼주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해 주심으로 갈 수 있었어요. 중보는 뭐예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어준 거. 먼저 중보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영생?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명.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해요. 화목해 하신 거. 중보가 죄의 담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담이 돼서 화목이 깨진 거잖아요. 깨진 것을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를 입혀서 화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화목해 하심으로 누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앞에 의를 입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봅니다. 우리 볼 때 의인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우리 육체는 죄인이요. 우리는 죄를 지금도 지어. 근데 그거 용서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용서 받았습니다. 받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 우리가 또 죄인이라는 것보다는 의인입니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근데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용서 받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죄인이다 이게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서 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여기지 않고 이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랑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 공의의 법에서 우리가 죽었고 공정한 법에서 죽었고 근데 사랑의 법에서 살린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사고치면 누가 다 해결해요? 부모가 있죠.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들이 사고를 쳤는데 누가 해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 보내자고요? 맏아들 예수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버지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첫아들, 맏아들, 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주는 그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랑이라 하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고 중보하신 거고 중보 화목케 하신 거고 성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합니다. 성신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받고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육신을 보면은 화목이 안 돼 있어요. 육신을 보면은. 근데 육신도 하나님께 붙들어줄 때는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네, 그런데 화목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목된 것을 생각을 해야 해. 받은 것을.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더 많이 해요. 대부분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또 말하면은 우리가 자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네. 있지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육신이 지금 넘어지니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제로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옛사람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 그렇게 도덕적인 입장에서 표현할 네. 수가 있고요. 이게 법적인 면에서 끝난 것을 그대로 믿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육체가 넘어진 거지. 육체가 넘어진 건데 그것을 용서받은 것이 용서받은 죄가 나온 걸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서 자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체가 넘어진 거. 그게 이미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영도 살려놨어. 근데 육신에게는 뭘 줘놨어요? 자유의지를 줘놨어요. 자유의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지혜, 지식, 신의 성품, 능력적인 그런 것들을 생명적인 아들들에게도 성자 하나님처럼 다 한 번에 입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혀줘도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처럼 이적인 아들로 다 나버리지 어떻게 생명적인 아들로 낳냐 이 말이지. 이적인 아들은 하나님하고 동일하잖아요. 근데 생명적인 아들은 시적인 아들로 낳잖아요. 안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는 몰라요. 다르죠. 같은 아들이래도.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우리에게 다 한 번에 이렇게 부자의 부자 아들이 있으면은 부자 아들에게 그 하인한테 맨 처음에 맡겨야 안 맡겨요. 하인한테 맡겨서 자기 그 상속자를 기르지 않나요? 기르지요. 그렇게 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르지 않고 그냥 망나니로 길러. 길러가지고 그 아버지 거 다 물려주면 그거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가치를 모르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거죠. 그리고 부자 대부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을자로 기르잖아요. 대부분 기르잖아요. 기르는데 거기서 근데 실제로 그 고통을 그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믿음을 쓰고 어쩔 때는 때로 믿음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서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하나님의 세계가 자등의 세계, 인격적인 세계.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사는 대로, 심은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등의 세계는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차등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차등은 어디서 생기느냐?
행위 믿음에서 생겨요. 자유의지에서.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억울함이 올라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쏟아 놓을 수도 있고 내 속에서 끌어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붙여놓고 그 사건 붙여놓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고 그 사건에서 내 속에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니까 내 육체 속에서 함목되어져 있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함목 안 돼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분노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미움도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분노도 올라와가지고 혈기도 올라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건이 아니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야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을 내 속에 있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깨우침으로 와지면은 그 사람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여요. 실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깨우침으로.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님,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입어요. 내 속에서 뒤집어지잖아요. 내 속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실제는 상대편에서 잘못했잖아요. 그랬는데 내 속에서 뒤집어졌어. 그러면 나도 멸망의 삶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멸망의 삶을 갈 수도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서 하는 그 역사를 내가 하나님께 그걸 발견하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끝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도 그 성분들이 그 악한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안 나와.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창피함도 당하고 별의별 것을 다 당했는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면 천사로 보인다니까 보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하고 뭐 된 거예요? 화목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화목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성령님께서 다루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났습니다. 예? 지금 여기 현재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뭐예요? 진리를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을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데까지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해주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통치 섭리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려져서 살아가고 있으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요. 그래요. 이게 생수적인 충만하고 생수적인 충만하고 불의 역사적인 충만이 차이가 있어요. 생수적인 것은 지각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냉정한 그 충만입니다. 그런데 불의 역사는 혈기가 왕성할 때 하나님 붙들어주면 그거 순간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붙들리자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보던 사람들이 성령님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그것을 붙들어줘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하늘의 영광이 그걸 입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썩을 것이고 변질될 거고 부패될 거잖아요. 우리 육체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라져서 썩지 않을 걸로 상징받아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결법이 있잖아요. 짐승 중에서는 쪽발이 있고 또 뭐 해야 돼요? 색임질을 하고 색임질을 해야지 이게 정한 짐승이잖아요. 쪽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은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죠. 걸어가지요. 그런데 발은 걸어가는데 통발은 세상만 향해서 걸어가는 거고 쪽발은 하늘 세계하고 세상 세계를 같이 나눠서 걸어가는 사람. 물질 세계를 이용해서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성도들이 그게 성결한 그 삶들을 살고 합니다. 13번 질문 보실까요? 그거 13번 질문 했죠? 네.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품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아버지요. 내로서 내려오는 야고보서 1장 17절 질문 14.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품으로 그래서 오는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왔습니다. 예. 위로부터라는 건 어디예요? 영적인 영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정한 것을 뭐라고 해요? 성부에게 정한 것을 미리 정한 걸 뭐라고 해요? 언약인가? 예정. 예정하신 거죠. 미리 예자에다가 정한죠. 그래서 예정.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한 것을 해놓은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것도 있을까요?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 약 설명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하고 계속적으로 화목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중보되어지기를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어가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입어가게 돼 있죠? 은혜 믿음입니까? 행위 믿음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분이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오는데 은혜 믿음은 맨 처음에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날 때에 은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 믿음. 행위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지금 현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차이가 납니다. 밑에 보시죠. 그래도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기린이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가운데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예, 지금 15까지 보시죠. 사망과 부활이 무엇을 말미암아 왔습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부활이 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도 뭘로 말미암아 왔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지요. 사망은 누구를 통해서 맨 처음에 들어왔나요? 아담을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질문 16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예, 죽은 것을 뭐라 하죠? 사망. 예, 사망. 그리고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생.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한 것 같이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삶. 뭘 두고 얘기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부활 아니면 작업제가 아니고 영생? 부활? 거듭남? 사는 거. 생명. 사망 반대말 죽음. 생명.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질문 읽으시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첫 열매는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처음 열매가 하는데 첫 열매가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내려주는 거죠. 우리 죄를 첫 열매는 율법을 안 성했고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중심으로 보세요. 성제로 그러나 각 사람의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제 천년매는 뭘 두고 천년매라 하죠? 모든 정서와 권세와 그 능력을 멸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를 그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죽은 것 같이, 사망한 것 같이, 사망한 것까지, 사망에서 뭐 했어요? 사망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잖아요. 네. 사망을 삼켜버리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천년매란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나사로는 살았는데 계속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죠. 맞아. 나사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원래는 잔다고 하였죠.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나사로 죽었던 사흘 만에 살렸잖아요. 네. 살렸는데 다음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네, 똑같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 죽을 게 없는 거지. 죽을 게 없는 거지. 네, 예수님 그렇죠. 우리한테. 질문 18번 보시죠.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분 23절 중심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는 어떤 자지? 그에게 붙은 자. 예수 믿는 자. 네. 그에게 붙은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네,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지요. 이게 그 본문대로 보면 그에게 붙어 있는 자, 택한 자, 선택받은 자, 예정을 입은 자, 네, 예정을 입은 자. 예, 입은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19번 질문 보십니다. 부활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 부활하는 자들이 각각 차례대로 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차례대로 될까요? 부활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십자가. 처음 열매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그러면은 7년 대여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7년 대여 환란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되면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죽임 당한 사람들마다 뭐라 하지요?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순교자들 말고 순생자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순생의 삶을 살아. 죽음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7년 대여 환란 중 전 3년 반 중에 공중재림이 있잖아요. 공중재림 때에 휴거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해가지고 공중재림에 할 때에 휴거돼가지고 그 사람 휴거되고 부활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무덤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살고 있다가 순생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래서 천재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부활이 각각 차례대로 된다는 의미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치전 대화 환란 전삼년 반 중에 중간에 공중재림할 때 혼인잔치 때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 부활은 그 다음에 치전 대화 환란이 끝나면은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하면서 마귀를 가둬버려요. 마귀를 가두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그 전 3년 후반기에 3년 반 동안에 그 속에서 슬피 울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갈면서 이렇게 그 악한 것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멸망의 삶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갈면서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를 갈면 이제 슬피 울면서 회개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종자백성을 들어갑니다. 그 마귀를 가둬버리니까 이제 이게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잖아요. 천년이 지나면은 곡과 마법 전쟁, 달리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천년이 지나면은 마귀를 잠깐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자백성을 천년왕국 때에 종자백성으로서의 많은 자녀를 낳았던 택한 백성의 자녀들이 나와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받아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도 멸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천년하고 이제 저기 마법 전쟁 끝나면 이제 이제 뭐냐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는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그때에 부활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지는 택한 백성들은 생명부활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부활이에요. 택자들. 생명부활했다는 얘기는 신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다음에 상급부활이 있어요. 상급부활. 상급부활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닮아진 거 있잖아요. 닮아진 것만큼 부활합니다. 이해되세요? 닮아진 않고 부활됩니다. 닮아진 부활. 영생되어진 것만. 예, 뭐라고요? 영생되어진 것만. 예. 영생되어진 것만큼 부활됩니다. 이제 지금 말씀 제가 들었는데 깊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년왕국을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고 5천년인가? 이제 6천년 정도 하신 지금 이제 6천년 그 신학 시대를 지금 현재 세대를 천년왕국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지금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나가고 근데 연단도 그렇다면은 그것은 천년설을 얘기하시는 분들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요지경이요, 아니요? 요지경이면은 마귀를 가둔 세계요, 마귀를 안 가둔 세계요? 안 가는 세계지. 그러면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활동해야 안 해요? 가두잖아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한쪽을 이제 다루면 한쪽을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런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게 더 맞을 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백보자 심판 때에 둘째 부활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그때 받는 겁니까? 그게 드러나는 겁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영생으로 산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의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백보자 심판은 언제 통과해요?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산 것이 백보자 심판 통과합니다. 그게 통과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단순히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아니요. 우리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써서 하늘을 입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받고 안아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다. 그러면 영생의 삶으로 사라진 것이 백보자 심판 통과하니까 그때 부활되는 거지요. 닮은 만큼 부활하는 거지. 닮아진 만큼. 그리스도의 장상에 불안한 만큼 자라진 만큼 부활하게 돼요. 그때는 신의 생명이 맨 처음에 생명적인 아들로 났을 때는 능력적인 영광이 없었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는 능력적인 영광을 입고 나요, 안 나요? 입고 난 거예요.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게 신의 세계예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 세계.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는 각각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나타난다. 그것은 언제 결정나냐? 지금 매 순간순간만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면은 진 만큼 하늘의 영광을 입는 거죠. 20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멸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후에는 무슨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 후에는 그랬지요. 그 다음에 나중이니 저는 누구요? 저가 누가예요? 가로속에 누구요? 누구라고 하셨어요? 누가 오셔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실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심판주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 맞아, 예수님이라 했어요. 성자 하나님. 심판주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은 멸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백보도 둘째 부활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고린도전서 5장 24절 보세요. 능력을 멸하시고 뭐 한다고요?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여기 어디가 24장에 있어? 안 보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아, 저 뭐라 그랬죠 문제가? 그러니까 그 후에는 둘째 부활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는 능력을 멸하시고 뭐 한다고요?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바친 때이다. 예. 아버지. 누구 나라예요?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에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나라,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맡겨줬던 그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바친 때. 성부 하나님 그때 바쳐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끝나요. 그때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21번 질문. 그 셋째 설명 읽으시죠. 성도들이 다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완전히 끝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그리스도 나라와 함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도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본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세계에서 신의 아들로 살 존재입니다. 누가요? 내가 네, 내가 살아. 신의 아들이면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없을 것 형체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형이요, 유형이요.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형이요, 무형. 무형이요. 실제로 그래요. 질문 22번 보십시다.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과 화목을 자신의 편으로 21번이네. 예, 21번. 예. 화목을 설명해 볼까요? 화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이라는 게. 예. 사랑이. 화목하게 해주는 거. 제3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 원죄하고 자범죄, 속죄를 통해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느껴줘서 하나님하고 제3을 하시고 완전히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이 중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해줬어요?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먼저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 어디가 있었을까요? 신의 세계. 아, 신의 세계 아니지요? 당신의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뭘 입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어디 있었을까요? 영의 세계 어디? 뭘 입고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영의 세계에서.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뭐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아들의 생명이 주인이어 갖고 택자의 영인데 그래서 택자의 영 상태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22번 보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학교를 위해서 없어요. 이루어가신 건 하나님이시죠. 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는다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그 마음까지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 내 안에 생긴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있겠죠. 그게 은혜적인 믿음은 그때 사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은혜적인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포함된 거 아닙니다. 선물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선물이죠. 선물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가는 건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준다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요, 아닌 자요? 화목한 자요. 화목한 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넘어져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저기 십자가 우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이거 찬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감사하고 살면요. 아 근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그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육신은 사망세계에 있잖아요. 제가 변화하는 것은 제 공장 같은 모습. 쟤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끝나요. 내가 원래 그런데 어때요? 그거 인정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안 넘어지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정죄하는 그 사람은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자기가 넘어지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육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해주신 거, 중보해 주신 거, 화목하게 해준 거,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거, 그걸 바라보고 멸망은 산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23번 마지막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을 기가 언제까지 해주십니까? 화목 중보는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러면 근거가 안 돼요.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했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성관이니까 다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칠 때까지 존버하시는 거죠. 화목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장되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